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통해 이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궁일의 그릇에 포함한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날벼락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에서 불을 태워서 땔감으로 그렇게 사용돼. 그래서 이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유대인과 동등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고 누군가 설교를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저 설교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끔찍한 설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요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정반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거친 돌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인 적도 없고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주일이면 교회 문지방을 넘나들었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은 자여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선언한 바 있죠. 만일 이 선언이 사도 바울 자신으로부터 근거한 선언이라면 유대인들은 그 선언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한 선언이라면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선언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언했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세아서를 들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려지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 예를 들면 유월절이나 아니면 장막절이나 이런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순례 여행을 가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내 백성이 남유다에 그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곳에 눌러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내서 그 절기를 저 성전에 가서 지키지 말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절기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드릴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성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죠. 근데 레위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예배할 레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부분이 막 남유다로 가서 성전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나 그냥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직분을 사면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지 않고도 북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송아지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 레위인들이 가짜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초대 왕일 때부터, 첫 번째 왕일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초대왕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수없이 그 왕국에 있는 어떤 이제 이 왕조들이 뒤집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수도 없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가 또 엎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그래서 아주 피에 물든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졌던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음탕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호세아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차라리 여기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목사로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죠. 하나님은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식 이름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자로 쓴다면 망할 망자, 나라국자, 망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에 나온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로하마는 궁일이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접두사 로가 붙으면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무자에 자비할 자자 슬플 비자, 그러니까 자비가 없다, 무자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이 낳은 셋째 아이의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가 되는 것이죠. 한국 이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불자, 백성민자, 불민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셨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인데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라면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삶이 왜 그렇게 엉망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짓은 세상보다 더하고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만큼 그따위로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망구가, 무자비야, 불민아 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망할 놈들아, 이 자비를 베풀어 받지 못할 놈들아, 내 백성이 아닌 놈들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멀고 먼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배나 징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7배나 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내렸던 7배보다도 더 7배 더 강한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또 7배 되는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7배 되는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4번이나 무려 그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징벌로 선언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 29절로 33절에 그 징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인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징벌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서 뽑혀져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짐승들이 노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나고 풀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아주 들짐승들이 아주 자기 집안처럼 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인데, 그런 복인데, 그 나라에서 뽑혀져 다른 나라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서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처지로부터 구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었어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요? 이방인들의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동일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누가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7절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 전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라. 너희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주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파멸을 결정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는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남은 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남은 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다 영생에 참여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아주 일부만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27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사야가 외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다는 이야기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다, 쉰 목소리로 말하다. 너무 많이 울면 쉰 목소리가 되죠. 쉰 목소리로 말하다 아니면 고함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든 비명소리를 지르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호세아도 예언을 하면서 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고 선택한 백성이고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무 놀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비명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경악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이
명확히 그들이 매일 읽고 외우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거부하면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이미 구원이 확인되었는데, 이미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이 너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가 죽고 뭐 예수가 부활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럼 유대인들이 연구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예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50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몇 장까지 외우실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외우십니까? 아니면 2장을 외우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못 외워요. 그런데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해석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년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보신다고 해도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들으면, 자기 유익한 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으로 내 안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도대체 몇 대나 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대나 될까요? 여러분은 기껏해야 3대, 4대, 길면 5대 되겠지만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그게 도대체가 몇 대예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14대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몇 대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여기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맥락은 다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조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둔 것하고 우리에게 조금 남겨두셨다고 하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르죠. 아주 조금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깡패가, 나 같은 도적 중에 우두머리가 사도라 칭함 받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내가 구원받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도적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옥에도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헌신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목사님, 내가 내 발로 걸어왔죠. 제가 인터넷 다 서치해서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다 살펴보고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 그 사진을 다 보고 그러고 내가 왔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다른 교회도 다 갈 수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목사님한테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내가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은 감사해야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영광된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가증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거짓된 고백, 입만 뻥끗하는 고백, 마음이 안 실리는 고백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 같은 것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사도라 칭함받기 부족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면, 그 은혜를 알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내가 묵상하고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도 주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주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발로 걸어왔죠. 내가 다 내가 한 거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도 조금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니 이젠 망고 땡이야, 그러며 마구마구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대충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십니다. 그때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미움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왜 마지막 시대에 이런 환난의 시대가 올까요? 왜 어려움들이 있게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시련은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해 낼 것입니다. 편안할 때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쉽지는 않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내가 빠졌는데 전화도 안 하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겠어요. 평안할 때 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매매하는 표를 주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게 만들 때,
내 어린 아이가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짓 믿음으로는 아무도 지켜내지 못해요. 무늬만 성도는 핍박과 환난 속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진짜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랑입니다. 박윤성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주를 만날 것을 고대하는 것, 주께서 보상해 줄 것을 인하여 지금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오해와 고초를 기쁨으로 감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아차하면 목사하고 교인하고 짜고 사기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아차하면 목사하고 교인하고 짜고 사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를 돌집에 초대해요. 그리고 떡도 먹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달라고. 티코 자동차를 가져와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해 달라고 하죠? 지금은 티코를 타지만 나중에는 에쿠스를 타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그랜저를 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할 만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과 합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와 성도가 만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서로 간의 책임은 성도답게 사는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성경에 기록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시험에 빠지지 말기로 합시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을 비웃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비웃으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60이 넘어가신 분들이, 저도 60이 넘었지만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웃으신대요. 야 나는 몇 살까지 살았는데 너 60도 더 살았는데 뭘 무봉장생에다 그걸 구하니?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구해야 할 게 뭔지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래 겨우 너희가 잘 되고 뭐 다른 집보다 더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를 누리고 더 오래 살고 그걸 위해서 그러셨는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거꾸로 하지 말고 먼저 할 것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고 치열하게 살아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고 치열하게 때로는 울며 때로는 너무 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신앙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